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역사서 개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125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역사서 개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보게 될 열왕기하고 또 그 후에 있을 이제 포로 후기 이런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하게 그 배경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그 역사서 개관해서 이제 표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애굽, 가나안 7족속,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각 당시의 강대국들과 이 성경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 표에 봤을 때 네, 가나안 7족속. 왜냐하면 애굽과 창세기, 애굽에 연관되었던 책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라면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의 민족들과 연관되어지는 성경은 이제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의 배경과 또한 여호수아 그리고 또 사사기 그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과 연결해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하고 자 여호수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펴시고요. 성경도 여호수아서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표죠? 네,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해서 성경을 전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것들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성경을 무슨 성경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각각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마을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창세기가 중심이다, 어떤 분들은 뭐 복음서가 중심이다 이렇게 각각 중심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레위기가 그래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전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옛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됐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던 다 앞에 나왔던 5가지 제사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그 문제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요. 몸에 병이 났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 이것도 신앙의 문제고요. 또 사는 집, 입는 옷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허락하신 사람들과 바로 관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창세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여정들이 담겨 있는 책, 특별히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훈련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계수한 다음 이들을 이제 광야 훈련장으로 이제 내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0만 3,550명이라는 거대한 대군이 이렇게 훈련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1,730명이라는 그런 숫자로 이제 훈련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 맺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경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역사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죠. 그냥 공중에 붕 떠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도 시간에 보았듯이 주변에는 다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또 시대가 지나면서 뭐 아람부터 해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뭐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고요.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역사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바로 시가서 속에 담겨 있죠.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는 고백까지 그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들이 시가서에 담겨 있었고요. 또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걸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 뒤에 봤던 큰 도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문서 선지자하고 비문서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했는데 결론을 보면, 우리가 구약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정말 피 맺힌 그 절규가 그 말라기를 통해서 선언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년을 거쳐서 결국 주님이 준비하신 때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내 자식을 버려서 너희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썼던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각 교회 현장에 그런 생생한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는 말씀으로 선언되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 그 기간,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가운데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서운 책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를 심판할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죽일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볼 때, 자, 이 시간 우리가 보아야 될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언서죠. 예언서 중에서도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죠. 역사서 중에서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이라는 말씀을 언급했었죠. 예, 여러분들도 신학교 시간에 신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신명기 사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보게 될 역사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 내용들이 주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호수아서가 보통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아니면 뭐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영웅전, 이렇게 보기 쉬운데, 아니면 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라는 책 제목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핵심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갑작스럽게 데려가신 거죠. 뭐 힘이 다 빠져서 아니면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하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세워졌었죠. 모세가 미리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거죠. 갑작스럽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앞으로 네가 후계자가 되면은 지도자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백성들은 이렇게 인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 다 뭐 배우고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도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상태를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먼저 책 이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와 뭐 호세아, 예수 동일한 이름이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알면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투영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록자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겠죠. 그런데 최종 완성은 이제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릅니다. 네,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최근래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조만간 완성이 됐을 것이라 얘기하고, 좀 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좀 더 후대 바벨론 포로기까지 넘어가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여호수아가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배경을 보면 약 몇 년의 기간이냐면 15년의 기간입니다. 전쟁이 약 7년이 있었고요. 분배한 후에 한 8년 후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로 맞춰지니까 약 15년의 기간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배경을 보면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들이 많이 약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많은 주변 세력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주변 열강들의 그런 영향력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기록 연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0
1305년에서 1390년까지 1차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나머지가 추가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록 목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록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각 지파별 분배된 성읍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에서 신의 이름을 오직 하나님의 일과 우주에 있음을 보여주기. 자,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보면은 정복 과정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복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창을 들었을까요? 창을 들고 싸웠을까요? 칼을 휘둘러서 이겼을까요?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면은 대부분 보면은 가라고 하면은 쫓아가죠.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복 전쟁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 순종 전쟁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일단은 단어는 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냐면 바로 여호수아 때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실현되었고 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땅을 어김없이 차지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이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그리고 24장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보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다 아시는데 이것들을 그래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여호수아는 24장이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또 편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구조 나누기도 참 편리하게 이게 의도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책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딱 절반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죠. 그래서 처음에 중부 전투가 있었고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전투가 있었고 북부 지역 전투가 있고 이렇게 하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절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 2지파 반을 분배하고 요단 서편 9지파 반을 분배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도 지목하고 하면서 이런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앞부분은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정복을 준비해서 정복하는 내용까지 후반부는 분배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4장. 크게 구분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몇 장? 예, 12장까지. 앞에 부분은 정복, 후배 부분은 분배. 자,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앞에 부분은 정복 준비, 정복, 뒤에 부분은 분배와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1장에서는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꽤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앞으로 이제 지도자가 될 텐데 야, 지도자로서 덕목은 일단 많은 군대를 모집해야 돼. 그냥 군사훈련을 시켜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 말씀 붙들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한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1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면 이걸로 맞춰도 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정탐꾼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정탐꾼과 지금 여호수아가 보내고자 하는 정탐꾼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민수기 14장에 나온 정탐꾼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탐을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희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 오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왔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너희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다 죽여주겠다. 하나님 그럴 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정탐을 갔다 왔던 그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 되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정탐은 불순종의 결과였다면 이제 이 정탐은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한 번 이제 정탐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는데 자,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뒤에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여리고성에 정탐 갔을 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솔직히 정탐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정말 거짓대처럼 살다 왔던 사람이죠. 어디 가든지 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리고 사람처럼 꾸며고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라합의 집이었죠. 성경이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 얘기하는데 이 기생은 크게 당시에 두 가지 이제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전 창녀, 이걸 이제 커데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다면 이 라합과 같은 창녀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생은 조나 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여인.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 몸을 팔아서 또는 자기 집을 여인수로 제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라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을 만나는데 라합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이 라합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안다 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들었다 얘기하면은 라합이 들었다면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누가 하나 있냐면 라합 하나였죠.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것도 믿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라합은 어떤 단편적인 정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이 의지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이 아니었죠. 너희 군대는 참 강하고 참 많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라합의 고백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는다. 날 살려줘라 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부터 13장을 보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기 보면 요단강 사진이 사진은 좀 돼 있군요. 보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금의 요단강을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가보시면은 몇 미터 안 되죠.
넓이 뛰기 잘하신 분 같으면은 열심히 뛰어서 폴짝 건너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대 요단강이고요. 고대 요단강,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막 물을 뽑아 쓰지 않았을 때의 상황, 또 이때가 언제면은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강이 넘칠 때라고 하니까 고대 요단강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강폭이 1km 이상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3000년 이전의 상황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요. 이때 건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되어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네, 언약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이 언약궤가 함께 했더니 그곳에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 바닥에서 제사장 언약궤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 요단강부터 강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기서부터 실현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를 삼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바닥에서 돌을 12개를 주워다가 길갈에 12개를 세우고 또 어디에 세우냐면 이 제사장들이 섰던 그 강바닥에도 12개를 세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물이 다시 밀고 내려가면은 강바닥에 세운 돌은 흔적도 남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바로 이 강바닥에서부터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들이 강을 마른 땅처럼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길갈에 머물러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한참 달아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리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정말 이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걸 봤을 때 이들이 사기가 얼마나 꺾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밀고 가면은 이들은 정말 해볼 것도 없이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 멈추시죠. 멈추시고 자, 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40년 동안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징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보시면 팁들이 나왔는데요. 이 팁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 받아보신, 요즘은 할례가 아니지만 포경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니면 주변에 보신 분들은 그때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때 만약에 여리고에서 정말 특공대가 나와서 공격하면은 아주 여지없이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한 거죠. 너희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 너희의 경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좀 가기 전에 하시지, 건너기 전에 미리 다 해가지고 정상 되는 다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 그리고 이제 전투에 들어가는데,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한 것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에게 선언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돕니다. 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그 가운데 다 진멸하고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그 가운데 물건을 취하면 너희가 마치 여리고 사람 같이 그렇게 진멸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신 안 차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간이었죠. 네, 아간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이제 가져오는데 성경 보면은 그가 가져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것들을 챙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바닥에다 숨겨놓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바로 전 사건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들이 사기가 오를 때 올랐죠. 야, 그러니까 이들이 한 얘기가 야, 우리끼리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우르르 나갔다가 대패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의 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알아봤더니 아간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뽑아내지 않습니다. 야, 아간 나와. 이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일 아침 내가 뽑아낼 거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밤에 알아서 회개해. 자,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버팁니다. 설마 알겠어? 저기 사람이 몇 명인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봤더니 하나씩 뽑는데 성경에 봤더니 지파가 누가 나오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 족속은 세라 족속이 뽑히고요. 그의 가족 가운데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요. 남자들 가운데 갈미 아들 아간이 딱 뽑힙니다. 그때 뽑히니까 아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면서 그 아간과 더불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돌로 쳐죽임 당하고 매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간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막 밑에 숨겨놨다는 것은 아간 혼자 아는 사건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공범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죠. 아무리 멸망당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는 어김없이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로 다 쓸어버리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왜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약은 보면 다 죽여, 싹 쓸어버려, 다 죽여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칙이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벌하기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진멸할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끊임없이 범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 진멸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멸하신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던 걸 보게 되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브온 사건이죠. 기브온 민족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와서 화친을 맺은 사건입니다. 이들이 비록 거짓으로 꾸미고 왔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꾸미고 왔을 때 이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이들의 고백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게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마치 라합의 고백과 같죠. 라합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투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김없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발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27절에 봤더니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 삼았더니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다면 이들을 이제 성전으로 끌어들인 거죠. 성전의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이라서 이 아마도 기브온 자손의 후손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바로 이 기브온 자손들의 기브온 족속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었던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기브온 사건을 하는데 제가 계속 빼먹고 나가는 게 있네요. 하나씩. 자, 보면은 자, 이렇게 아간의 범죄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낭독합니다. 어디서 낭독하냐면 세겜이라는 땅. 여러분들 아까 지도 그리실 때 이스라엘 정중앙을 딱 찍으면 어디가 나온다 했죠? 세겜.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워낙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정중앙을 딱 찍으면 세겜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산이 두 개가 있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네,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세가 있어가지고 한번 할 때 쭉 몰아가서 가야 사기가 오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될 것 같으면 멈추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죠. 아이성 전투가 끝났죠. 또 아간의 범죄도 이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겜에 모아서 뭐 하냐면 중간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무엇하러 왔느냐, 이것들을 이 율법 낭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에발산에 백성들을 모으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모아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기브온 사건이었죠. 정신 안 차리니까 결국 또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기브온 사건을 겪고 나서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자기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뭐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 뭐 그런 얘기 나왔었나요? 거기까지는 안 했나요? 네, 아마 나중에 할 예정인가요? 네, 할 예정이래요. 네, 그래서 이들이 밤새도록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싸우는데 예, 이 기브온 족속이 보통 이제 남부 지역에 위치했는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지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는 일인데.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또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부 전투가 있었고요. 남부 전투 다음에 이제 북부 전투가 있습니다. 자, 북부 전투는 갈릴리 윗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윗지방. 그러니까 그 위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메론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 호수 주변에 있는 그 하솔 연합군들이 이제 함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네, 여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자, 그래서 이 메론 물가 근처에서 싸움을 이제 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을 점령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PPT를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유물이 남아 있는데요. 하솔 성터에서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승리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요약을 얘기하는데 31개의 왕들
그리고 그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점령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네,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자, 보면은 동편을 먼저 분배합니다. 동편은 이미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들에게 동편 땅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지역이 대부분 고원지대인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신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보통 뭐 하기 좋은 땅이면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리고 목축을 주로 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요구해서 분배받죠. 자,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를 분배받냐면 요단 서편을 분배받습니다. 자, 9지파 반입니다. 9지파 반을 분배받는데 이 분배 과정 가운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잘 아시는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여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읽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한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여호수아한테 요청한 얘기죠.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요청했는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절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부터 함께 정탐구도 왔었고 또 함께 사역했고 정말 그 누구보다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이자 정말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땅을 한참 분배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갈렙이 어떤 좋은 땅을 요구할까? 왜냐면은 업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세운 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 요구한다 할지라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되겠죠. 나라의 자기 다음으로 제일 어르신인데.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저 헤브론 땅,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저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저 땅, 아직도 철병거가 있는 그 땅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갈렙을 보여주는데 이 갈렙을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면서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다고 했죠. 아마도 에돔 족속의 출신이 아닐까. 왜냐면 에돔의 자손 중에 그나스라는 이제 족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유다 이제 에돔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나스 족속 얘기하는데 아마 또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봤을 때 에돔 족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멸망받을 민족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로 들어온 이 갈렙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그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것을 얻어내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 갈렙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도 그렇지만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 에브라임은 요즘 말로 하면 좀 갑질을 잘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민족이었거든요.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자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지파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또 반으로 나눴죠. 요단 동편에도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받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세 지파가 받은 것을 요셉 그 자손이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줄 때 북이스라엘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 자기의 많은 그 세력들,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데 권리를 요구하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드온 때죠. 기드온 때도 전쟁 다 끝난 데 와가지고 또 왜 나 안 불렀어? 내가 너랑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괜히 시비 걸고요. 또한 입다 때도 그렇게 시비 걸다가 된통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땅 분배되는데 자기한테 적다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주고 왜 우리 좋은 땅 안 줍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예, 갈렙은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에 반해서 이 에브라임은 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좋은 땅 좀 주십시오. 왜 우리한테 땅 안 줍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핑계가 무엇이냐면 이 산지는 우리한테 넉넉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청탁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유, 여호수아 지도자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죠. 같은 지파인데 이럴 때 한번 청탁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들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자기들의 권리만 찾았던, 자기들의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땅이 다 분배되어지는데 첫 번째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소극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두 번째 땅을 분배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그려서 와라. 땅을 그려서 오면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땅을 그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들이 땅을 그려와서 그들이 다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죠. 레위는 이제 원래는 지파였지만 이제 지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파라면 한 군데 모여 살아야 되겠지만 이들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족속의 개념이죠. 레위 족속이라 하지 이제 지파의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이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48개 중에서 6개를 지목해서 이제 도피성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보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벳셀, 바산골란, 또 어디죠? 길란 라못, 이렇게 해서 총 6개 이렇게 도피성을 찾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 지도가 잘 나와 있죠. 자, 잘 흐릿흐릿할 텐데요. 여기 게데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세겜, 헤브론, 네, 바산골란, 길란 라못, 벳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는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은 동해 복수법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대 때리면 너도 몇 대 때려라? 한 대 때려라. 만약에 네가 눈이 상했으면 오른쪽 눈이 상했으면 너도 상대방의 오른쪽 눈만 상하게 해라.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이 하나 당했다고 하나 갚아주지 않습니다. 너 한 대 때렸어? 넌 2대 맞아라 하면서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율법은 딱 제한해 놓습니다. 네가 하나 맞았다면 너도 하나만 갚아라.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이것도 그대로 동일하게 갚으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죽였다면 그 사람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하지만 실수로 죽였다면 이것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게 맞았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죽은 게 아닌데 어떡하겠냐.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피성을 찾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이제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이 밝혀진 다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죽어도 되지만 없다 하면은 그 사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의미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찾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길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근방 있다면 하루길 안에 헤브론으로 갈 수 있고 또 이 정도 있다면 세겜이나 헤브론으로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루길 안에 찾아갈 수 있고 또한 도피성은 그 문이 24시간 닫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언제 오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자,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면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의 죄가 없음이 밝혀지면 언제까지 거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는 그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것이죠. 또 하나 당했으니까 하나 갚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 시대에 공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이제
실수한 자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이 도피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경찰서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도피성의 의미가 있었고요. 자,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48개를 분배합니다. 왜 분배했을까?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사사기에 가면 이제 그 큰 의미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레위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도할 사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사사기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사기 17장부터 보면 그들이 도리어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앞으로 세워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시대,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시대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동편 지파들의 번제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는데 증거의 장막이라는 에시라는 이름으로 그 사건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마지막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정복의 7년, 그리고 이제 분배하면서 시간이 8년 정도, 1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급들을 먼저 부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3장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모은 것이 아니라 리더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은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2절부터 쭉 보면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들었는데요. 3절부터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도, 10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총 몇 번이 나오냐면 한 13번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내가 잘나서 너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를 지도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가면 지도자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전체적인 리더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사라는 그런 지도자는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 지도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실패가 왜 실패가 되었는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3장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가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것인가?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앞으로 너희가, 앞으로의 세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 24장 보시면 24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에 몇 번 나오죠. 아까 8장에서도 세겜에 한번 모았습니다. 자, 그때는 뭐냐면 중간 점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24장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완성이 되어진 것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십니다. 이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땅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완성되어지냐면 세겜 땅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이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들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1장부터 13절까지가 회상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컬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고, 내가 이끌었고 하면서 누가 하셨는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여호수아 얘기죠.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굴 선택하겠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할 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만 잘하죠. 자,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25절부터 28절 보면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하고,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안장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어떤 이야기로 마쳐지는가? 이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할까요? 결국 죽으니까 다 약속들이 잊혀졌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